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그의 인생 끝자락에 나는 믿음을 지켜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일평생 지속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 고백 속에는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은 한 번 가지고 있다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내 나는 믿음을 지켜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런 위험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주변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싸우고 애쓰고 지키려고 노력해서 끝내 믿음을 지켜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믿음을 지켜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그렇게 고백할 리가 없죠. 쉬운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에 그 인생 말년에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인생 끝자락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믿음을 지켰다. 말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그 세 가지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그 세 가지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었고 지켜내기가 어려웠던 일인데 지켜냈다.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성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이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바울의 고백과는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한 번 믿었으면 됐고 그건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단회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게 아니고 한 번 믿었으면 믿음의 문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났으니까 이제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니까 계속해야 어렵지. 지나갔는데 그게 뭐 어려웠던 안 어려웠던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듭남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거듭날 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거듭남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듭남, 회심에 있어서 그 믿음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일로, 끝난 문제로 자꾸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할 때도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적인 투쟁의 연속이어야 해요. 계속 싸워서 지켜내야만 하는 거죠.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뜻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더 이상 믿음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거를 바울의 고백에서도 깨닫게 되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매일 믿어야 돼요. 매일 믿지 않으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믿음은 점점 불신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계속 믿지 않으면, 믿음의 투쟁을 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파전합니다. 처음 믿음을 버렸다. 처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는 듯 했다가 하지만 더 이상 믿지 않는 계속적인 과정이니까 뭘 믿어야 되는가? 뭐 믿을 게 계속 있다는 것이잖아요. 계속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수요일 날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무엇을 계속적으로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복음도 너무 단순화시켜 놨어요. 간략화 시켜 놔가지고 복음은 몇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미 복음을 다 믿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는 믿을 게 없다. 다른 부분 뭔가 믿을 게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이미 내가 다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평생 믿어야 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믿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복음도 계속하여 믿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은 로마서는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왜 복음을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가의 이유예요. 15절, 16절이 16절, 17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사람이 일단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여기서 믿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것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듣게 되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 속에서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17절은 16절 말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7절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됐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거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의 믿음에서 듣는 사람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사람이 믿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둘 다 사람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의 믿음을 강조해서 두 번 설명해 놓은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16절, 17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서 17절이 16절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16절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믿는 자니까 사람이 믿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이루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복음을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메시지를 쭉 들어보면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소개되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은 사람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한 번 일어나는 일, 한 번 믿어서 한 번 이루어지는 구원,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1장 보시면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믿도록 하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복음을 믿어가지고 결과가 순종으로 이어져요.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서 순종해야 된다. 이게 복음을 전달하는 목적이고,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신령한 은사도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달해서 너희를 더 경고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보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심 때 복음을 한 번 믿고 또 한 번 이루어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전달될 때마다 믿어야 되고, 믿을 때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고, 더 중심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나요? 더 나은 인간을 만드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더 나은 인간. 우리는 지금 형편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다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괜찮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보다 낫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잘하고, 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될수록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형편없다, 완전히 깨져 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인간이다, 그게 느껴져요. 우리가 다 형편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더 나은 인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더 나은 인간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복음이 증거될 때 믿어야 된다. 복음이 계속 전해질 때 그걸 끊임없이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잖아요. 저도 사람을 바꾸려고 시도해보고 했는데 사람은 누구도 못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모도 자녀 못 바꾸고 남편도 아내, 아내도 남편 못 바꿔요. 잔소리 한다고 바뀔 것 같으면 이미 세상은 천국이 됐을 거예요.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 바꿀 만 하잖아요. 제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자녀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이제 조금만 커보면 쟤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구나, 못 바꾸는 거구나. 사실 자녀가 제일 바꾸기 어려워요. 사람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자녀 독보적으로 안 바뀌어요. 누가 사람을 바꾸는가? 사람은 깨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더 나은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을 바꾸는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능력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결정. 내가 여기서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 그 하나님의 결정이 있거든요. 거기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영역이 두 군데인데 첫 번째 이제 복음이에요.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기도예요. 기도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능력 찾고 저기서 하나님 자기 찾고 싶은 데서 찾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능력 나타내시고 저기서 능력을 아무 데서나 나타내시고 싶을 때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곳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말씀과 기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복음이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 것, 거기에서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바뀌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자기도 바뀌면 너무 좋겠잖아요. 우리가 아니다 싶은 것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하게 돼요. 그걸 끊어내는 게 어려워요. 안 돼요, 잘. 나 이거는 안 해야지 하면서 계속 하게 돼요. 이거는 해야지 하면서 또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안 해야지 하는 거를 하는 자리로 가는 거, 해야지 하는 거를 안 하고 있다가 하는 자리로 가는 거, 그게 변화거든요. 변화. 안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해야 되는 걸 하는 그 변화되는, 사람이 변화되는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미 너희가 믿고 있는 사람인 거 아는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고 싶다.
너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도 복음을 계속 듣고 지속적으로 믿어야 그러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뭔가 달라진 사람으로, 예전에는 실수도 많고 후회되는 일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줄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것들이 많고 그것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많았지만 점점 경건한 일들이 많아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는 지금 볼 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차원에서 18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두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디 나타나나요?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또 한 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자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비 속에.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럼 뭘까요?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의예요. 공의. 의라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못한 사람, 어긴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의거든요. 그게 의예요. 그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는데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 안에 있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의 의라는 건 똑같은데 겉에 자비가 감싸고 있어요. 그 자비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의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내가 잘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처벌을 받으셔서 내가 처벌을 안 받고 용서를 받게 되고 긍휼을 입게 되고 자비를 얻게 된다, 그겁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고, 그것과 연결해서 18절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의 하나님의 의. 복음의 하나님의 의는 그걸 받으려면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자비에 담긴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되고, 그런데 여기 18절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달리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걸 믿으면
복음의 의가 적용이 되지만 복음이 전달됐을 때 믿지 않으면 원래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되니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는. 18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저를 보시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전하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 일은 어떤 종류의 일인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복음이 증거될 때 거부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죠.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걸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기로에 서는 거예요. 믿는가 안 믿는가? 안 믿으면 진노하심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안 믿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자기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말렉 족속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신 쪽으로 간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당신들은 복음을 전해줄 테니 그걸 믿어라. 계속 믿어야 한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반대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뭘 사용해야 될까요? 믿음을 사용해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사람의 믿음을 얘기해요.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믿는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리로 안 가면 불의로 복음을 막는 진리를 막는 쪽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 항상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의지를 사용해서 지성을 사용해서 감정을 사용해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어야 하나님의 의, 복음 속에 나타난 자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진노가 임하는 쪽으로 또 한 발짝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고정적, 단회적인 일로 끝나는 일로 말씀하시는 데가 없어요. 믿음은 계속 자라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에 파산하기도 하고 처음 믿음을 버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계속 봅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에 순종을 하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계속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믿지 않으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것과 바꿨다. 그게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듣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완전 복음에서 떠난 이상한 복음이 아니면, 그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복음이면, 말씀이면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듣는 사람은 믿어야 돼요. 믿어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하지만 그 반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것의 영광으로 대체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세상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 사람들은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고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서 안 믿고 말씀을 자주 듣죠? 자주 듣는다고 봐야죠. 하루 건너 이틀 걸러 말씀을 들으니까 자주 듣는 것이라고 봐야죠. 말씀을 계속 듣는데 들을 때마다 안 믿고 싶은 충동을 가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본성도 우리 속에는 다 순종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 속에 누구나 다 그래요. 특별히 나쁜 사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속에는 이상하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꺾지 않고, 꺾어야 믿는 자리로 가는데 그걸 꺾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일이 되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걸 포기하게 되네요. 그러면 돌아서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뭔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차리려고 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세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죠. 우리가 우상을
유형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는 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안 맞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은 무형적인 거예요. 무형적인. 그 무형적인 것이 유형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난 채로 우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무형적인 것은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욕심 차린다는 거예요. 욕심은 세상에서나 부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가면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 경연 대회의 장이 세상이에요. 거기서는 서로 욕심을 더 부리려고 경쟁하고 컴피티션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이에요. 욕심 부리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24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 세상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게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자기 욕심을 발산하려고 아우성치고 있는,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더 나는 내 욕심을 많이 부릴 수 있다, 그걸 자랑하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 네 욕심대로 해봐라, 마음껏 네 욕심을 펼쳐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욕심대로 행하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고 죽음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뭐 별일이 안 일어나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지금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잘 봐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하는데도 일이 안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불의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때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욕심을 전혀 안 행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아, 이거는 내가 욕심인데, 이거는 아닌데, 아닌 걸 알면서도 행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세요.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또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까지 나를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품고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또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지 않는 일, 부합되지 않는 일을 내가 또 저질렀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삶의 태도와 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도외시하고 무시해버리고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나는 믿을 마음도 없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다.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은 의외로 왜 앉아있다가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교회 올 때부터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 와요. 그리고 자리 채우고 시간 다 채우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일종의 습관이 된 게 아닌가. 믿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집중을 못할 때도 있고 졸기도 하고 잡생각에 빠져서 엉뚱한 생각 45분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은혜도 받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제는 내가 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자리 채우고 시간 채우고 돌아가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이미 믿을 마음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불신을 표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저건 아니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그게 되나? 그건 그냥 하는 얘기지. 강단에서는 하는 얘기고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지. 나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나?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자꾸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 마귀는 그런 생각을 자꾸 주려고 하겠죠. 여기 앉아 있는 거, 안 앉아 있는 그런 문제죠.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기는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마귀는 그냥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앉아는 있는데 안 들으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도록 만들거나 듣는데 불신하도록 만들거나, 그걸 계속 안 듣는다는 얘기는 딴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딴 생각을. 기도할 때도 딴 생각 아주 많이 들죠. 기도할 때 하여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저런 생각할 만한, 생각해야 할 만한 그런 종류의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생각이 아니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이거든요. 말씀 들을 때도 똑같아요. 말씀 들을 때 신기한 생각,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 떠오르고,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깨달음도 오고 말씀과 상관없는 깨달음. 단호하게 마귀야 물러가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족족 믿겠습니다. 믿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손대고 계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고 믿음을 만지고 계시고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도. 불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신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욕심이 충만한 삶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되는데 욕심 충만한 삶이 돼요. 모든 걸 다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가능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안 막으시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이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것처럼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계속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자비가 필요해요. 알면서도 안 하는 못된 것, 고의적인 죄, 이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자비가 끝없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믿으려고 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굴곡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려가지 않고 쭉 올라가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달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자, 믿어야 되겠구나. 믿으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겠구나. 믿지 않으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적용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의에 적용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욕심대로 하려고 해도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 경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방치해 두시면 욕심이 나를 집어삼키고 내 인생도 집어삼키고 내 믿음도 내 영혼도 다 집어삼켜서 끝내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다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믿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가? 아니고요. 똑같아요. 설교자도 전하는 말씀을 안 믿으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만 하고 말씀 전하기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나타난 자비에 쌓인 하나님의 의, 사람을 바꾸시는 구원의 능력을 이루시고 믿을 마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불신을 표하는 자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들에게는 자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적용돼서 욕심을 끝없이 행하여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전투입니다. 신앙은 무장 해제하고 양말 벗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편안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신앙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목숨 걸고 안 하면
지게 되고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편안한 의자, 이 자리가 전투의 자리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골방이 전투의 자리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으려고 싸우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